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으리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주님에게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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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주하게 맞추어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욕심이 약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니 주님의 보혈의 공덕을 끊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하게 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원하니 세상 탐욕 가지고 살았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우상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주여 아시겠사오니 깨뜨려 주시사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방황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 날씨, 이젠 조금씩 한풀 꺾여 아침과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과 공기가 우리를 상쾌한 일상들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탐스러운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인 가을을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탐스러운 과일처럼 무르익어가는 주님의 귀한 열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어디에서 뭘 하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어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수술로 인하여 노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루속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식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의 씨앗들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해를 돕는 부서부서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대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이 조금 잘라졌지만은 완성해서 선포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마음을 타고 흘러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마음을 타고 흘러갑니다. 어렸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노래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비밀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전곡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전곡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였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물 길어 오너라 너희 집 지어줄게. 두꺼봐 두꺼봐 너희 집에 불났다 새스랑 가지고 뚫레 오너라.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입니다.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두꺼비한테
두꺼비한테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그것도 두꺼비가 바보가 아닌가에 왜 한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달라고 이런 맞지도 않는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동요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꺼비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두꺼비는요, 집을 지키는 존재래요. 그래서 제복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복을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 얼마나 복이라면 복을 끓을 정도로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두꺼비에게도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달라고 하면서 내가 요만큼 줄 테니까 더 큰 복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며 그렇게 모래 장난을 하고 놀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자신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장막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믿음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너 성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성전 안 지어도 된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새 집을 지어줄 거다. 큰 집을 지어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집, 그의 가문과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을 때에 쉬운 듯 보이지만은 그 믿음의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그 계획이 무산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절했을 때에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그랬으면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은 어디도 안 간다고요? 천국도 안 간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요, 교회도 안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요, 신앙도 버립니다. 기분대로 합니다. 감정대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당했을 때에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겸손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되었고, 다윗의 길, 다윗의 이름, 다윗의 축복,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다가 최고의 축복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도다. 메시아가 오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들은 뭔가가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은혜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야로 나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복이 하늘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적시고 흘러내려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고 싶다라면 어떻게 있는다고요? 악인의 길 따르지 마. 죄인의 길에 서지 마. 교만한 자에 앉지 마. 그러한 자리에 큰 죄도 가지 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서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평안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에 우리가 인생을 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내고 MZ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누구를 먼저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대요. 다윗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야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삶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벽한궁에 살고 있는데, 나는 향기로운 나무로 지어져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냄새나는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곳에 계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궤가 나보다도 더 못한 곳에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로 들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만한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때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군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성막에 있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과 열망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표현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요? 다윗은 이처럼 평안할 때에도, 자기가 잘 살 때에도 하나님 1번,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복을 받으려면, 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넘쳐서 내려가려면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평안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계십니다. 성전 짓고자 하지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을 조용하게 내려놓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내 생각이 이런데 저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알았다, 네 마음 알았다, 그래, 내가 너에게 새집 줄게, 새집 줄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새 집을, 큰 집을, 은혜로운 집을,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이 되는 집을 너에게 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이 이것인데 저것인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 너의 고집을 내려놓았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명망으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은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행복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나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이거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나귀의 짐을 싣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손에는 번제에 쓸 장작을 들고 마음에는 무거운 침묵을 끌어안고 모리아산에 가까웠을 때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잠시 멈춰섰다가 아들 이삭에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빼앗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 준비하실 것을 나는 알고 믿고 있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차없이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하여 손을 뻗으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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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에게 네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낌없이 나에게 드렸으니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었노라. 내가 다 알고 받았노라. 여호와 이레 어린 양 준비하시고 제물 준비하시고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음의 명가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음을 알고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시험하셨고 그 순종의 믿음 위에 복을 쌓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시고 기도해야 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로다.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농장에 우리의 가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는 시간, 정성, 마음, 감사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의 내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이름 다윗이 될 것이다. 명성 있는 이름 다윗이 될 것이다. 좋은 이름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명성이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귀포에 있는 무슨 교회? 명성교회. 평판이 있는 이름을 주시리라. 은혜 충만한 이름을 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서귀포 명성교회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는 교회로 생각을 해내고,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명성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다. 명성교회다. 명성교회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두 번째,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한답니다. 원수, 대적, 내적인 갈등,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강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관계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양반은 어라고 듣고, 나는 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라고 듣고 있잖아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 들어야 되는데 히니님으로 들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관계의 행복이고 관계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고 은혜가 통하는 놀라운 평강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가정의 평강을 줄 것이다. 관계의 평강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대. 네가 네 몸에서 날 때 네 씨를 세워서 너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집이라고 해서 다 견고한 게 아닙니다. 나라라고 해서 다 견고한 거 아닙니다. 휘떡휘떡 넘어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복을 다윗에게 주셨으니 명성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경관 복을 주시고 언약의 후손과 하나님의 왕국이 확립되는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내려가며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영광을 누리고 그의 지혜와 부는 다윗의 믿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섬기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사 이 복이 흘러 내려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고 손주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정손자들에게 흘러내려가고 뭐 안 흘러가면 좋겠어요. 저기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시잖아요.
우리가 철들고 사춘기 지나면 예수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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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은혜 안에 있으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헌신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때에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내려가고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뼈저목으로 있으나 내 어머니 유미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길에 가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도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흘러내려가게 하시고 내려가게 하시되 누구에게 내려간다고요? 내 아들 딸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신방을 했는데 최근 100세 가까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더니 100살이나 되셨으니까 건강하셨는데 최근 들어 움직임이 조금 힘들어 보이셨는데 응급실에 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세가 되셨는데 다행히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셔서 곧바로 수요 예배에 기도하기 위하여 100살을 먹으신 할머니가 권사님이 예배 드리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쉬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자 그 권사님이 100세 드신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올 곳이 수요일날 올 곳이 여기 예배당이지요. 저는 여기만 오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여기 있을 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퇴원하신 것도 좋았지만 다시 된 것도 좋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현재 역사적으로 소중한 유산인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여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자 하십니까? 다윗이 품었던 믿음의 마음, 아브라함이 품었던 믿음의 마음 꼭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은 먼저 말씀 순종의 마음을 타고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서 명성과 평안과 경고함과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잘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이 시간에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흘려내려 보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생각하고 예배하고 아낌없이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시간 드리고 찬송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기 물질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11조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장학 근검 주님께서 훈련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흘러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모든 풍복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하게 겸손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쓴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여 먼저 주님 생각하고 섬겨사오니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선업에서도 잘되고 들판에서도 잘되고 자녀들을 통하여 효도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된다라는 아름다운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어떤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과 미신들이 깨어져나게 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도 있나이다. 주님 아시지요.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구할 때에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들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우리 나주경 성도님 이렇게 오셨는데 박서후, 박관우 두 아들 같아요. 후자 돌림 같아요.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딸 아들이거든요. 딸하고 아들하고 그의 친구들 맞죠? 그죠? 우리 함께 오셨는데 사랑으로 축복하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성경 1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한준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이렇게 키가 크신 분입니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동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이버스 전도팀이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도팀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떡이 나누어집니다. 지나갔지만은 우리 심지막 성도님 자녀들과 함께 생신잔치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주셨고 그리고 바나나도 우리 하동환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이 주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로디아 여전도의 헌신예배 우리 성상협의 김경훈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하는 자를 준비해 주시고 9월 21일은 교회 설립 3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야외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마음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마음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성도님 명성과 평안과 견고하심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성도님 명성과 평안과 견고하심의 복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성도님 이 복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성도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 받은 복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꿈만 흔들어 약한 마음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분복들을 받아누리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기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보지도 않으면서 오! 맞죠? 사랑하는 우리 기업권사님, 사랑하는 기업권사님, 할머니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숙양 연주는 언제 할머니 될 거예요? 몰라요. 아이고 재밌다.